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네, 다음 찬양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 찬양,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처음부터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최영미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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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로 가까워지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했었나요? 복음이란 무엇인지 해서 복음에 대한 이론이 무엇인지 8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크고도 풍성한 지식과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지난주는 13장에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은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 사랑의 빛 외에는 절대로 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구약의 전체 말씀을 10가지로 요약하면 10계명이 될 수 있고, 10계명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깰 때가 되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도 지난 밤부터 계속해서 자다가 이제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시간이 가까워지고 일어날 때가 되었으니까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워있다면 그것은 몸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만성 피로가 되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그 깨어야 할 이유는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진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육체적으로 죽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2번째로는 이제 전 우주적인 종말로 인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든 2번째 방법이든 결국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은 더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직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불교나 힌두교 같은 그런 종교들은, 동양적인 종교들은 윤회사상이라 해서 세계의 모든 것은 계속해서 돌고 돈다. 전생엔 내가 개로 태어났다가 이번 생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나머지 삶에서 돼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불교나 힌두교이고, 기독교의 역사가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국가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우주도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 우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끝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생소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뭐가 생소하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조금 생소할 겁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의미냐면, 신약 성경이 맨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 영어나 한국어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쓰던 사람들의 언어가 바로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이 알파이고 가장 끝이 오메가예요. 한국말로 따지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죠. 나는 기억이요 희응이라. 하나님은 이해하기 쉽도록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12절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빛이신 주님을 알고 빛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삶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빛인가? 내 삶은 어두운 것 같고 암흑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과연 빛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현재 어둡고 암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빛을 비추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힘을 써야 해요. 거기다가 바울 사도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갑옷은 이때 당시에 누가 입었을까요? 군인들이 입었겠죠. 그것도 전투를 하는 군인들이 이 갑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주를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전투를 하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새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저만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혹시 창경 선생님 아시나요? 그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특수부대들 UDT, 707 특전사, SSU, 해병수색대 다 모여가지고
경쟁을 해서 누가 더 강한 무대인지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막 그것을 보면서 막 마음이 막 다시 한번 불타는 것 같고,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신감이 대단해요. 아, 저 어려운 거 나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설령 경기에 지더라도 아, 난 이미 졌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완주하고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군인이란 이렇게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이 있어야 해요. 만약 군인이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아, 나는 싸워봤자 질 게 뻔해, 나는 여기 밑에 숨어 있어야지 하면 그것은 군인이 아니라 정말 비겁하고 명예롭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 살면서 빛의 자녀들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자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셔서 삶을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몸 안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 없는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손톱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손톱은 계속해서 잘라주어야 합니다. 한 2주마다 한 번씩 잘라줘야 되고, 그 잘라진 그 손톱을 막 귀하게 와 이거 보물이다 라고 하면서 막 어디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바로 버려요. 그런데 이 손톱은 엄청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은 몸의 끝부분이라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부분이라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손톱이 보호를 해주는 것이고, 또 손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뭘 만지고 잡고 하는데도 이 손톱이 있으면 되게 유용한 것이고, 또 다치지 않도록 방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이 손톱을 통해서 몸의 건강 상태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손톱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 몸 안에 수백 가지의 장기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를 지으셨을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에는 정말 수천만 개, 수억 개의 생물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식물들과 해양생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라면 하나님이 대충 아무렇게나 만드시고 이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의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를 하죠? 등수로 너는 152등짜리 사람, 점수로 하면은 너는 평균 63점짜리의 사람,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고작 몇백 버는 사람,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지만 세상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의 그만큼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근데 이것을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야 할 만큼의
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야 할 만큼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된 소식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고작 낮은 사람의 그런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아직도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고작 이런 가정에서 머리도 좋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못생기고 예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13절과 14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13절에서는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13절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방탕한 삶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면 방탕한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술 취한 삶은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가 살펴보면 술에 취하게 되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술에 취하게 되었을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술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술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하거나 호색한 삶은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말하는데 성적으로 타락한 삶은 앞에서 말한 방탕하거나 또 술 취한 삶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큰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누구를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결혼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 자기 남편과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낳는다면 그것은 한 몸인 그 몸을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낳아진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그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신데 그러한 방법으로 태어난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깨끗함이 아닌 더러움으로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빨리 5인 이상 이 모임이 금지가 해제가 되고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다면 연애와 결혼에 대한 특강도 해볼까 합니다. 이 연애와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친구들에 있어서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이 연애와 결혼 문제입니다. 또한 다투거나 시기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즉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로 주님을 만날 날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으니 내 생각과 내 뜻은 내려놓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날 구원하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또 나를 통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안 자들로서 아직도 복된 소식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더 가까워졌으니 깨어있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이 비록 지금은 어두운 것 같고 암흑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시고, 세상은 비록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시기하고 다투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데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간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날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 구원의 때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아버지, 빛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 삶을 둘러봤을 때 내 삶은 여전히 어둡고 답답한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빛의 값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잃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그런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는 어린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영유치부부터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주일학교 이 어린이 주일을 들을 때 다음 주는 조금 특별한 행사를 준비할까 해요. 예배를 끝나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조금 좋은 걸로 준비할까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저녁 찬양 예배 때는 우리 뜨인돌이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주 오후 저녁에는 따로 약속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이 시간은 내가 한 달에 한 번 이 저녁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친구들과 부모님과 약속 잡지 마시고 하나님과 약속 잡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신방운동 블록은 진행하고 있고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그때 같이 수인이와 정수기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정수기가 학교가 부평인데 부평까지 직접 데리러 가서 갔더니 학교에 있지 않고 지하철역에 가 있어서 조금 헤매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가 중간고사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고 지칠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은이는 4주 한 달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같이 새 친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특별한 광고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각반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